예, 함께 참여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다윗 왕이 보석 만드는 사람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기라는 거예요. 어떤 글귀를 새기느냐?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서 교만할 때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때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울 때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글귀면 좋겠소. 세상에 그런 글귀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국리 끝에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미소를 띠고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그렇게 쓰시오.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다윗의 질문에 정말 명답이죠.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종살이 노된 고역의 세월 다 지나갔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이 나고 곧 가나안을 차지하고 당도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신음소리 나는 고난의 날들은 다 지나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런데 웬걸요? 바로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척박한 황량한 광야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지쳐갑니다. 볼멘 소리, 불평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김이 피어나듯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돌아가자. 애굽에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죽겠느니 살겠느니 여기만 벗어나면은 그 어떤 길이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웬걸요? 벗어나면 조금만 못 가다 또 힘들면 그때가 더 좋았는데, 옛날 타령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매 맞아 죽어도 피라미드 돌에 깔려 죽어도 고기나 시큰 먹고 그때 죽었던들 여기에서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험할 때, 고단할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도 자꾸 돌아가자고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매일 때가 있어요. 뿌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을 떠났고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고자 하는 곳에 당도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자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허락하시려라고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미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곳에 당도하진 않고 가야 길 길이 너무 멀지만 그래도 이미 떠났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떠났어요. Not yet. 그러나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진 않았습니다. 멀리 희끗희끗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온 과거를 묵상하고 그리 돌아가는 것은, 과거에 매여서 연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신 그것을, 토한 것을, 돌아선 것을, 떠나선 것을 다시 삼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미래에,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에 회복이 되고 보상이 되면
내일의 희망을 걸고 살아갈 텐데 그게 요연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서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 타령하고 과거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는데 그것은 추억이 아닙니다. 내일로 향하여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악마의 속삭임인 거예요. 핸델이 메시아를 썼잖아요. 거기에 절정은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거 촌놈이 돼갖고 다 일어서더라고요. 서울에 와갖고 제가 이 찬양대가 웅장하게 이 할렐루야 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그냥 고막이 찢어져 그라 진동하고 참 은혜가 되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는데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오래 앉아 있어갖고 다리가 저려서 다 일어나나. 저는 다리가 안 저려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저도 뻘쭘 일어난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고 웅장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의 절정은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 나오는 합창, 그게 절정이에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욥기 19장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핸델이요, 궁중음악가로 유명세도 떨치고 잘 나갔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쓰는 곡마다 성공했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57세가 되어서 이제 작곡가로서 음악가로서 인생의 꽃을 피워야 될 때인데 내리막을 걷게 된 겁니다.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고 자기가 쓰는 곡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낙심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닥쳤어요. 그때 그가 이사야 43과 욥기 19장을 읽다가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작곡가가 하루아침에 내동댕이 쳐지고 바닥을 치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 억눌려서 자기를 가두고 살았는데 벗어난 것입니다. 이게요, 잘 되다가 이루었던 것들이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힘들게 되면 사람은 다 수치심을 갖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그리고 사람은 다 그게 죄책감으로 연결. 내가 뭘 잘못했나? 욥도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 죄 때문이야.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악마는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주고 속삭입니다. 그때 핸델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한없는 은혜와 자유를 회복했어요. 그 수치심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되고 24일간 그때 받은 영감을 갖고 식사도 거의 끊고요, 묵상하며 작곡하여 완성한 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떠나왔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피라미드 돌에 깔려 짓눌려 신음하며 죽어가던 그 애굽을 우리는 떠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을 못 받고 우리로 하여금 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떠나왔는데 이제 바로 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도착할 줄 알았는데 홍해도 쩍갈라졌겠다. 반석에 물이 나겠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바로 우리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이 광야 험한 길, 그 오랜 세월 방황하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놓치기 쉬워요. 자꾸 과거를 타령하고 과거를 묵상하고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셨다.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 그 복음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은 바로 가나안 복지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직 당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리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떠나게 하신 것은 곧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사명과 다르지 않아요. 복음은요, 부르심이 이미 사명인 거예요. 불러놓고 뭐 따로 야 나와 함께 가자, 조금 고생할 텐데 좀 참아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도착할 거거든, 이게 아니에요. 부르는 그 순간 가나안 복지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고달픈 가운데도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내 발이 거기에 당도하진 않았지만 약속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그곳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엠스카펙, 미국의 신경과 정신과 의사죠. 오래전에 이분이 책을 몇 권 썼습니다. 그 중에 끝나지 않은 길이란 책이 있죠. The Road Less Traveled. 아직 더 가야 할 길,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 Road Less Traveled. 끝나지 않은 길. 제가 젊어서 대학교 졸업할 쯤에 이 책을 읽었는데 제 평생에 기억되는 몇 가지 책 중에 하나예요. 더 훌륭하고 좋은 책이 많겠지만 그때 젊은 저에게 꼭 필요한, 제가 고민하던 그 답이 이 책에 있었어요. 결론은 고통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것을 이겨내므로 자기 완성에 이르느냐,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신경과 의사로서 몇 가지 길을 모색하고 자기가 많은 임상 가운데 많은 환자를 상담한 결론을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 얘기하는 게 훈련이에요. 뭐가 훈련돼야 이 고통을 이기고 자기 완성에, 신앙적으로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당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먼저 즐거움을 뒤로 늦추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즐거운 거 지금 다 누리면 언제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까? 그리고 의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하기 싫어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에 충실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진실에 충실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 상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실이라는 건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가다가 힘드니까 현실이, 광야길이 자기들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걸 직시하고 인정하고 마주하지 않잖아요. 뒤돌아보고 회피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모면하려고 거짓을 꾸며내잖아요. 애굽에 돌아가서 고기 먹다가 맞아 죽는 게 좋겠다, 거짓이거든요. 낡은 자신의 견해에 갇혀서 그것을 방어하는데 인생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도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알려주는, 구름기둥 오늘 불기둥이 나오는데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리 가자고 하는 그 손을 자꾸 뿌리쳐요. 내 고집, 내가 가야 할 길, 돌아온 길, 곁길, 어떻게 하든지 고생 덜하고 이걸 모면하고 바로 질러서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내 길, 그거를 수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상담한 결론이에요. 그 고집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엉뚱한 소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길도 없는 그곳을 자꾸 기웃거리고 곁길을 겼는질하고 앞으로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인생, 자기의 지도를 끝까지 움켜쥐고 수정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이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지금 구름 기둥이 인도해서 지금 그 떼약볕에 물도 없는 사막 먼지 날리는 그곳을 걸어온 거예요. 완전히 지치고 다 넉다운이 돼갖고 근근히 텐트 쳐야 자니까 천막을 쳤단 말이에요. 성막을 먼저 치고. 그리고 이제 자고 아침이나 좀 먹고 좀 쉬었다가 뭐 며칠 좀 지냈으면 좋겠다. 여기서 여장을 풀고 가자 했는데 아침에 바로 구름 기둥이 나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환장한다 그러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 하나님 좀 쉬면 안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며칠 좀 쉬었다 가지 뭐가 급하다고 구름 기둥이 아침 대바람부터 저렇게 설쳐대는 겁니까? 아이고 나 못 가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거가 편하면 안주하고 거기에 눌러붙기를 원합니다. 나서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와 엘리야 주님을 위한 천막을 하나씩 짓고 여기에 삽시다. 베드로, 여기가 조사오니. 길을 나서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힘들지, 그래도 가야 돼, 가자 하실 때는 예 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시고자 하면 힘든 무릎을 일으켜 세워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적지에 주님과 함께 도착할 수가 있어요.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이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곳에, 그것도 광야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좋을 일이 있습니까? 경치가 뭐 좋기래요? 누구 하나 찾아오기를 해요? 들리는 건 양떼, 염소떼, 가축떼 소리, 시끄러운 소리밖에 없고 뱀, 정갈이 울거리고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이틀, 한 달, 그것도 모자라서 1년도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조음이 쑤시죠. 떠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때 주님이 그래도 여기 함께 있자. 고난의 땅 가운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자 할 때는 빨리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어도 함께 유진하고 머물러 있는 것.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당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지도를 주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 떠나고 머무는 시간을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난의 기간이어도 머물러 있으라 하면 쥐죽듯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무리 떠나기 싫고 여기가 좋아도 떠나자 하면 과감하게 뒤돌아서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광야 여정인 것입니다. 서울에서 강릉 가는 열차, 기차 여행을 어떤 분이 하는데 같은 칸에 초등학생이 탔는데 혼자 탄 거예요. 그 먼 길을 혼자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마다 내려가지고는 신이 나갖고 우동도 사 먹고 오징어도 사 먹고 호두 과자도 사 먹고 또 출발하면 올라타갖고는 창밖을 구경하고 책도 보고 그러는 겁니다. 물었어요. 너 몇 학년이냐? 5학년이요. 야, 너 참 용감하구나. 혼자인데 괜찮냐?
아니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기차의 기관사가 제 아버지예요. 제가 손을 흔들어 신호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절대로 출발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사먹고 즐기고 편안하게 기차 여행을 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 같은 기차의 주인이, 그 운전자가 하나님이었더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과 같은 내 인생 여정이어도 기관사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이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길 위의 신앙이라 그러죠. 가만 앉아갖고 책상 머리맡에 앉아갖고 성경만 읽는 신앙이 아니죠. 힘든 광야 사막길,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신학이 내 안에 싹트게 하는 길 위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장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주택가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 땅에 아픔 가운데, 닥심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직 당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지도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세월 가운데 걸어가며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십니까? 괜히 떠났다, 돌아가자, 이건 길이 아니다, 딴 길 찾아보자, 길이 없다, 다 거짓된 약속이다, 가나안이란 곳은 없다, 여기에서 포기해라, 끝내라 하는 악마의 속삭임을 듣고 계십니까? 광야 고단한 길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나와 함께 가자.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의 여정이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은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저는 그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니, 하나님도 고생이잖아요. 아니, 그냥 바로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도 신경 쓰실 거 없고,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먹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도 얼마 신경 쓰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저도 좋고, 할렐루야, 바로 가나안이네, 끝. 근데 이 길이 왜 끝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더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고난의 길을 지나야만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참된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없는 곳에 소망은 없습니다. 칠흑 같은 고난의 인생길에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중에도 소망이 있으니까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따스한 음성, 약속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며 어려운 중에도 주님, 언제 끝날 건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엎드려 있어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지기고 있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며 찬송하며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갑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종살이 죄의 종 애굽에서 건져내고 떠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단 하나의 유일한 까닭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행복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참된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라고 우리에게 이 어둠의 세월, 아픈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지나왔고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직 더 가야 할 길, 끝나지 않은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 그러나 여전히 참된 소망의 길인 줄 믿고 주님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